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사랑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간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부분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새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이 새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인 거룩한 교회가 되는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앞부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에베소서 4장부터 뒤에 6장까지는 그 새 사람이 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4장, 에베소서 4장은 이 앞부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수요기도회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다시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신 이 교회를 너희는 찢거나 나누거나 회파시키지 말고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켜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심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곧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그러면 도대체 왜 힘써서 하나를 지켜야 되느냐?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냥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를 충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슴속에서 늘 죄만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된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그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그 직분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이 일, 저 일을 서로 다 다른 은사대로, 다른 모양대로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온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물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가르침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유명한 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 성장학도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 숫자나 덩치도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영혼들을 아마 그 교회로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는 이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돼야 하는가? 이것을 15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하지만 머리와 몸통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고 일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까지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13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근거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서로 나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람. 다시 크게 따라해 주세요. 온전한 사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교회여,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여,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는 것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너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새벽기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또 PC로 지금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지탱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길벗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온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우리 또 구역이 또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잘 챙기고 있는 것인가,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이가 발달이 좀 더디면은 의사에게 가서 혹시 발달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또래 아이들과 좀 달리 자라고 있는 거 보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난 믿음이 충만하고 열정도 충만한데 그게 이단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유명한 신학책들, 어려운 신학책들까지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해 찾아봤어요. 근데 머리만 컸어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머리가 커서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공격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하고 이거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책들을 보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자신들이 열심히 탐독했다면 그의 결과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저것 해봤은즉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이 나는 그저 죄인일 따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까지는 될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많이 알았어요. 내가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내 영적 체험도 있어요. 뭔가를 봐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경험도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만큼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지적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깨져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방언과 지식과 성령 충만, 능력 행함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사인 거지
교회를 깨라고 주신 은사가 절대 아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어려운 책들도 막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신학책도 보고 평신도지만은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가슴에 찔림이 오는 분들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을 다 초기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이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서서히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다 싶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더 이상은 이러한 성장과 노력이 필요 없이 주님과 이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네요. 14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우리 구역,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자랐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라라고 여기까지 이르라고 하신 그 온전한 사람에까지 우리가 과연 자랐습니까? 물론 저도 다 자라지 못하고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함께 이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쭈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너희는 어디까지 자랐느냐? 내가 한평생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고 내 품에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내가 명령을 했는데 너는 어디까지 자랐느냐? 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는 반응해야겠습니다. 주여, 나와 내 가족, 내 교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손잡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까지 함께 손잡고 누구 하나 낙오시키지 않고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이 한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수천 년 역사를 보면요, 분단되어 있는 게 이상해요. 우리는 중앙집권적으로 하나였던 때가 훨씬 더 길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아주 잠깐 짧게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단을 속히 극복하고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품으며 함께 하나의 교회, 통일 한국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